따라서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한 기록이 뭐 그렇게 많이 있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한 그 30살 이후의 기록은 있는데, 예수님이 태어날 때의 기록 조금, 그리고 또 예수님의 성장 과정에 대해서는 뭐 전혀 기록이 거의 전무하고 조금씩 있는 게 전부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셨을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그냥 어린 시절을 간단하게 압축해서 설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읽어야 될 말씀이긴 합니다만은, 여기 52절에도 보면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라고 하는 뭐 이렇게 짧은 그 예수님에 대한 단신, 아주 짤막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이상은 뭐 우리한테 그렇게 필요하지 않아서 이렇게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 대해서 짤막한 기록만 이렇게 남겨주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짤막한 그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성장의 전 과정을 우리가 볼 수도 있는데, 첫째는 건강하게 자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이번 주에 내 사랑한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노라, 그런 말씀 요한이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우리가 성장하면서 그 모든 자녀들에게 필요한 게 건강입니다. 건강. 그래서 아기가 자라며 건강해지고, 그냥 예수님을 그냥 한마디로 이렇게 설명해서, 예수님은 이렇게 어렸을 때, 이렇게 자랄 때 건강하게 자라셨다, 그 얘기입니다. 건강하게 자라는 건 뭐 축복이죠. 오늘 우리가 다 바라는 바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기도 하고, 건강하다고 하는 것은 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건강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는 그 세 가지가 이게 복합적으로 사실은 들어 있습니다. 영도 건강하고, 혼도 건강하고, 육도 건강하고. 우리는 그냥 건강 그러면 육체만 건강하면 된다 그러지만, 육체는 건강한데 정신적으로 이렇게 문제가 있고 또 영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 사실은 그 육체의 건강보다 더 심각한 그런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다 건강해야 돼요. 영도 건강해야 되고, 또 혼도 건강해야 되고, 육도 건강해야 되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우리가 육체만 관심을 가질 게 아니라 영과 혼도 관심을 가져야 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 관리, 또 혼 관리, 또 육체 관리, 우리가 다 잘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오늘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뭐 어린 시절 때는 부모님의 돌보심에 의해서 건강이 유지됩니다만은, 어쨌든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잘 키웠겠죠.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으니까 잘 키웠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좋은 부모 아래서, 좋은 부모라는 게 믿음 생활 아주 잘하는 은혜가 있는 그런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예수님이 건강하게 잘 성장하셨다. 이것도 뭐 굉장한 의미가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자라실 때 안 건강하게 자랐다, 만약에 그러면 그건 뭐 하자가 있는 거잖아요. 네, 우리 주님은 건강하게 자라셨다. 예수님의 그 영과 혼과 육에 아무런 하자가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아기가 자라가며 지혜가 충만하며, 지혜가 있다라고 말씀한 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다, 지혜가 충만하다, 믿음이 충만하다. 이게 충만하다고 하는 거는 넘치는 걸 얘기합니다. 그냥 가득 찬 게 아니라 넘치는 거. 우리가 가득 찬 거는 가득 찼다 그러지 충만하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우리가 충만하다는 이 표현을 제가 이게 성경을 읽다가 깨닫고, 이 충만이 가득 찼다는 얘기가 아니구나. 그냥 물을 컵에다가 막 계속 위에서 부으면은 나중에는 차고 넘치게 돼요. 그 차고 넘치게 되는 거를 충만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차고 넘치게 되면 그게 그냥 흘러 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충만하게 되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이 상태는 그냥 겨우겨우 자기만 어떻게 그냥 그걸 가지고 유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이 흘러가기 때문에 은혜를 이렇게 그냥 저절로 주게 됩니다. 저절로. 충만입니다. 충만. 믿음이 그냥 있는 거와 믿음이 충만한 거의 차이가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는 그냥 자기에게 유익이 있어요. 자기에게만 믿음이 있으니까. 근데 믿음이 충만하면 자기만 유익이 있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까지 그 믿음의 영향력이 이렇게 흘러가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그 믿음의 영향력 아래에 이렇게 놓일 수 있게 되고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차고 넘치는 거다. 지혜가 차고 넘치면 어떻게 돼요? 주변 사람들한테 그 지혜가 흘러가게 되는 거죠.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은 이렇게 어린 시절 때, 어려서 자랄 때부터 지혜가 충만했다. 이 지혜가 충만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그 어린 시절에도 요셉과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이 이제 내일 우리가 다룰 이 12살 때 보면 유월절 지키러 올라갔다가 예수님이 잃어버리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지혜란 얘기가 나옵니다. 지혜가. 예수님은 참 지혜로우셨다. 어려서 성장할 때부터 성장의 모든 전 과정에 지혜로우셨다. 우리가 지혜하고 비슷한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게 지식이라는 겁니다. 지식은 뭐냐면 아는 겁니다. 아는 거. 근데 우리가 아는 거를 가지고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아는 것 가지고는요, 한 가지도 해결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냥 아는 거는 아는 겁니다. 저 사람이 가난하네. 저 사람이 요즘 여러 가지 이런데 어렵네. 이런 걸 우리가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하다든지 또는 어렵다든지. 근데 어떻게? 이게 이제 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러므로 우리가 내용을 아는 거는 지식이지만은 우리가 알기도 해야 되죠. 그런데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푸는 겁니다. 어떻게 그 가난을 해결하고,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는 문제를 아는 것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이게 보면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 수도 있고, 이런 거 저런 거 해서 알 수도 있고. 우리가 지식도 있어야 되죠. 근데 지혜가 있어요. 지혜가.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식을 구한 게 아니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지혜를 구하면 어떤 일을 할 수가 있나? 분별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옳은 거와 그른 거에 대한 분별을 할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 옳은 거와 그른 거에 대한 분별이 안 됩니다. 여러분, 내가 지혜로운 사람인가? 아니면 지식이 많은 사람인가?
아는 거는 알기도 알아야 되지만 무식하면 안 되잖아요. 사람이 무식하면 또 용감하다고. 모르면 무지하면 대형 사고가 막 지금 일어날 텐데도 내가 그런 걸 몰라가지고 못 막을 때가 있습니다. 아는 것도 힘이고 아는 것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부분이기는 한데 아는 거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아는 겁니다. 아는 거. 어떤 사실에 대해서 객관적인 또 확실한 이런 내용들을 그냥 아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읽다 보면 그 무식한 사람들이 가끔 나옵니다. 뭘 무식하냐? 말씀을 몰라서. 그러니까 말씀을 우리가 읽는 거는 무식하지 않으려고. 참 보면 알아야 되는데 몰라가지고. 그러나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왜? 분별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제가 이 얘기하면서 여러분 잘 이렇게 새겨 들으셔야 돼요. 내가 지혜가 있나? 그러면은 이렇게 옳고 그름에 대한 분별을 이렇게 잘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면 이걸 잘 못하면서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아는 게 좀 있는 거지 지혜로운 게 아닌. 그러니까 지혜로운지 내가 지혜롭지 않은지는 여러분들이 삶에서도 사실은 이렇게 알아갈 수가 있습니다. 언제 아냐? 어떤 일을 처리하고 났을 때 후회가 많은 사람. 지혜롭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선택을 잘 못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그 선택지 앞에서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어쩌면 그렇게 선택을 잘하셨냐고. 아이고 참 좋은 쪽만 선택하셨다고. 그래서 마리아와 마르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마르다가 예를 들면 예수님의 음식을 장만한 일이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훌륭한 일이죠. 잘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순간에 예수님이 바라시고 원하시고 또 했던 일은 예수님 말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음식을 만들어서 예수님을 대접하는 일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뭘 바라고 있느냐를 마르다가 헤아리지를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마르다는 그랬을 거예요. 나 하느라고 잘했는데, 난 주님을 시작하신데 음식 장만해서 대접해야 되지 않아? 이 일이 마땅하지 않아? 아마 옳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옳죠? 옳은 일입니다. 그 일하는 게 잘못된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뭘 바라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바라셨던 거는 말씀 듣기를 바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그 순간에 마리아가 마르다보다 더 탁월한 선택을 했던 겁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마르다 같은 얘기를 해요. 내가 잘했는데 왜 나는 칭찬 안 하시고 마리아는 칭찬하고. 우리 주님이 바라신 건 선택을 잘하라는 겁니다. 지혜로운 선택. 두 사람 다 예수님을 공개하는 일이나 예수님 말씀 들은 일이나 아무런 하자가 없습니다. 어떤 게 더 훌륭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더 지혜로운 선택을 했냐? 마리아가 지혜로운 선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좋은 쪽을 선택했다. 그러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좋은 쪽을 선택했다고 하는 얘기는 지혜롭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가면서 그래서 지혜가 있는 사람은 선택을 잘합니다. 지혜가 없는 사람은 선택을 잘 못합니다. 선택을 못하면 어떻게 돼요? 좀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선택을 잘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을 잘 듣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잘 듣는 거가 지혜입니다. 지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을 잘 듣는 것 같아도 내 생각이 많아가지고요.
얼마나 고집들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리고 속으로는 뭐 이렇게 해도 뭐 이게 더 좋은 건데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할 때가 많습니다만 오늘 예수님은 지혜가 충만하며 자기에게도 유익하고 남에게까지 유익을 주는 이 지혜가 있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 어려서부터 우리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한테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내 힘으로 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바로 깨닫게 되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은혜로 사는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은혜로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오면 안 되고요. 그냥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 항상 나타나는 은혜, 임하시기를 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었던 사람이 성경에 있는데 뭐 여러 사람 있죠. 근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 하면 그게 다윗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가 다윗에 관한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항상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보니까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가 떠나지 않는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나? 그러면 은혜 없이 살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게 그냥 반대로 생각하면 너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면 내 힘으로 살아야죠. 내가 몸부림치고 살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으니까. 근데 은혜가 오잖아요. 그럼 은혜로 사는 겁니다. 은혜로.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은혜를 받은 거, 죄 사함의 은혜를 받은 거잖아요. 사실 그거보다 더 큰 은혜는 없습니다. 우리가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의 그 죽어야 될 죄를 용서해 주신 거, 은혜 중에 은혜라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이 은혜 중에 은혜인 대속의 은혜, 일단 이거를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면 나머지는 뭐 대속의 은혜를 받았는데 뭘 얘기를 하겠어요? 우리가 늘 살아가면서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대속의 은혜를 내게 부어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살기 때문에 은혜를 헛되이 하지만은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기억한다 그러면 뭐 은혜로 사는 게 가능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늘 부어집니다. 은혜에 대한 얘기를 하면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실 때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에게나 가리지 아니하고 차별하지 아니하고 비를 내리신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신다. 만약에 하나님이 비를 쏟으실 때 저놈은 나쁜 놈이니까 저 나쁜 놈 밭에는 비 내리지 마. 여기 보니까 착하네. 여기 반만 비를 내려줘. 그러면은 참 복잡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더 착하게 살려고 하나님 나올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착하니까 비를 쏟아줘. 어떤 사람은 나쁘니까 비 안 주시고. 하나님은 은혜를 그렇게 안 주셔요. 네?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다 가리지 않고 비를 내려주시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그냥 골고루 부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 우리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도 차별받으면 막 정말 속상한데 하나님도 은혜를 주실 때 차별한다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을 저는 믿어서 그래요. 뭐 하나님은 은혜도 차별해도 준다고 생각하며 믿고 사시려고 하는 분들은 그렇게 사셔도 좋은데 저는 성경을 읽다가 우리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다.
감리교회 목사 된 걸 너무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차별.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이렇게 자세히 그냥 들으면 곁길로 갈 이유가 별로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려서 자랄 때 이렇게 은혜로 자라셨다. 은혜 받으면서 자라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었다. 뭐 이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그러므로 건강. 건강 그러니까 육체 건강만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건강. 영이 잘된 같이, 혼이 잘 되고, 혼이 잘된 같이 강건한. 제가 자전 이번 주에 설교했습니다만은 설교하고 저도 은혜 받았어요. 그 영혼이 혼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오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하나. 영혼이 잘된 사람은요, 저도 담임 목사지만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막 축복하고 기도할 것 같아요. 왜? 영혼이 잘된 사람이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이, 예수님 본받아 사는 사람이 잘 돼야 되잖아요. 건강해야 되잖아요. 당연한 거죠. 그거에 뭐가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아기가 자라며 강건해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오늘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세 가지인데 여러분도 오늘 아침에 기도 제목을 삼으시고 이 기도 제목에서 은혜가 되시고 평생 붙들고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깨워주셔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하루를 출발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가 충만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건의 복을 받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